안녕하세요. 박정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번 시리즈 마지막인데요. 오늘 제목은 하나님은 왜 아이까지 진멸하시나요? 지난 겨울 요르단에 우리 학생들과 갔습니다. 중동은 대부분이 이슬람 국가인데요. 그때 만난 아이들 사진이에요. 너무 귀엽고 예쁜 거예요. 제 아들들 같아서.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어린아이까지 진멸하라라고 명령하세요. 우상 숭배하면 이방 민족을 진멸하라. 어른은 그렇다 치고요. 이렇게 예쁜 아이들을 어떻게 죽였을까? 의문이 듭니다. 만들어진 신의 저자 도킨스는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해요. 시기하고 거만한 존재, 좀스럽고 불공평하고 용납을 모르는 지배욕을 지닌 존재, 복수심에 불타고 피에 굶주린 인종 청소자, 여성을 혐오하고 동성애를 증오하고 인종을 차별하고 유아를 살해하고 대량 학살을 자행하고 자식을 죽이고 전염병을 퍼뜨리고 과대망상증에 가학 피악성 변태 성욕에 변덕스럽고 심술궂은 난폭자. 이것이 바로 구약의 야훼 하나님이다. 구약 성서에는 이러한 장면들이 심심치 않게 등장합니다. 노아의 홍수도 그렇고요. 불로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들어갈 때요. 민족들을 어떻게 하라? 진멸시키라.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변덕스럽고 살인을 즐기시는 난폭한 신일까요?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너무 무서웠습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혼나요. 매 맞아요. 그래서 진짜로 아버지가 집에 있는 게 싫었어요. 아버지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무서운 게 전부인가요? 제가 아들을 낳고 기르면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저희 두 아들, 손주들을 너무 이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했어요. 아니 왜 내가 아들일 때는 나한테는 이렇게 안 이뻐하고 왜 무섭게만 했어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왜 혼내기만 했냐고 그랬더니 아버지의 대답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할 말이 없어졌어요. 미안하다는데 뭐라고 답을 해요. 근데 며칠 전 아버지가 고향에서 올라오셨는데요. 처음으로 아버지가 아버지로 느껴지지 않고 할아버지로 느껴졌어요. 아, 많이 늙으셨구나.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세고 키가 큰 사람, 저희 아버지는 키가 한 2m가 넘는 줄 알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근데 아버지가 175라고 얘기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가장 강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죠. 근데 무서웠던 아버지도, 손자들을 사랑하는 아버지도, 그리고 저에게 오늘 미안해 하시는 아버지도 다 뭡니까? 저를 사랑하는 저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의 모습도 우리가 그냥 한편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9절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누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나타난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요, 누가 봐도 사랑이 넘치는 분이셨어요. 벌 주시고 심판하시고 막 진멸하시는 분과는 거리가 멀어요. 그렇다면 진멸하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심판하는 하나님,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일들에는 어떤 사연과 목적이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구원하시길 원하실까요? 아니면 다 죽여버리길 원하실까요? 요한복음 12장 47절에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심판한 하나님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것이다. 세상을, 인류를, 사람을 구원하고 살리기 위함이로다. 분명 성경에는 하나님은 심판과 진멸이 아니라 구원하는 하나님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죠. 그냥 구원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다 자녀니까 뭐 하면 돼요? 다 구원하면 돼요. 그게 사랑의 하나님 아닌가요? 그렇죠. 하나님도 다 이렇게 구원하고 싶으신데 뭔가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구원은 물리적 구원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요, 이 이타적 사랑이 지배하는 나라예요.
뭔 말이냐면 이기적 사랑, 나만 잘 먹고 잘 살아야지 하는 이런 사랑과 미움, 남을 미워하고 다투고 분쟁하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속성과 이런 것들은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안 하시는 게 있어요. 못 하신다는 말보다 안 하시는 거죠. 자신의 성품에 위배되는 것은 하나님은 안 하세요. 거짓말 안 하시고요. 죄와 공존하는 것들을 하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은 하나님의 나라에 맞지가 않아요. 본인도 만약에 이기적 사랑을 하는 존재가 이타적인 그 나라에 가면 본인도 괴로워서 견디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끝까지 하나님을 거절한 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이런 죄인을 뭐 하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 죄를 용서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라도 이 존재를 뭐 하는 거예요? 바꾸시는 거예요. 어떤 존재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이타적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로 바꿔지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계획하신 것이죠. 그래서 가능성이 0.01% 요만큼만 있어도 바꾸기 위해서, 회심, 이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구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의 수많은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을 통해서 그 민족들을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거절하면 하나님도 못해요. 왜냐하면은 그 선악과라는 것 자체가 인간의 자발적 사랑의 존재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 강제적으로 이 존재를 끌어당길 수가 하나님도 없어요.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끝까지 거절하면. 그것이 바로 뭐냐면 심판이에요. 그 심판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극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진멸입니다. 죽음이에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요. 사람은 죽음 앞에서 어떻게 변해요? 착해집니다. 진실해져요. 살기 위해서는 막 했을 때는 뭐예요? 거짓말하고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이렇게 누르고 못돼지잖아요. 근데 죽음 앞에서는 착해질 수가 있어요. 그 순간을 하나님은 아마 기대하시는 것 같아요. 그 순간이라도 진심으로 회개하게 하셔서 바꾸게 하셔서 하나님은 구원하려고 하시는 것이죠. 이게 진멸, 하나님이 진멸하신다. 무서운 하나님이다. 어느 날 그 첫째 아들이 너무 잘못해서 너무 버릇이 없어가지고 제가 매를 댔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아빠는 무서워. 나 왜 태어났어?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은 그게 아니죠. 매를 대서라도 이 아이를 뭐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올바른 길로, 좋은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도 그런 마음 아닐까요? 이런 심판은 갑자기 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의 시간을 기다리며 회개하라고 기별을 전합니다. 그냥 갑자기 와서 너 내 말 안 들었지? 뭐 이렇게 없애는 게 아니죠. 노아 홍수의 사건을 살펴보면요. 하나님이 갑자기 물로 그냥 다 없앤 것이 아니라 1000년 이상의 시간이 있었어요. 누구 때부터? 에녹 때부터 그랬어요. 에녹의 아들의 이름이 무드셀라인데요. 무드셀라 이름의 뜻이 뭐냐면 이 아이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즉 에녹도 그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받은 거죠. 그래서 에녹부터 전해진 거죠. 1000년 이상. 그러나 사람들은 끝까지 거절했습니다. 그들의 아이들조차 시간이 더 주어져도 가능성이 제로.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시간을 아무리 더 줘도 변화될 가능성이 없을 때 심판이 임하는 거죠. 물로 세상이 멸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 전쟁으로 심판을 했습니다. 진멸됩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제 저 멀리서 들려와요. 홍해를 이렇게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왔다. 그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광야의 삶을 통해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제거하시고
그것이 심판이 임하더라도 그 죄를 없애고자 하는 그 하나님. 이 모든 사건들을 가나안 사람들은 다 들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 1세대가 어떻게 됐어요?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 들어간 게 아니라 다 뭡니까? 이 광야에서 죽습니다. 1세대들이요. 왜 그랬어요? 불신하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억울하죠. 그러나 이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것도 이 영원한 구원, 영원한 생명을 위한 하나님의 마지막 배려인지도 몰라요. 아까 얘기했듯이 죽음은 사람을 간절하고 착하게 하잖아요. 광야에서 죽어요. 억울한데 광야에서 죽는 그 죽음을 통해서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서 죽게 하신 거죠. 그 자녀들은 뭡니까? 우리 1세대들이 광야에서 죽는 죄의 결과가 이렇게 무섭구나. 그 부모들의 죽음을 보면서 회개할 수 있도록, 다 구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라도 죄를 버려야 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모두 들은 이 가나안 민족들에게는 죄를 떠날 기회가 주어졌어요. 하나님을 선택할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러나 그들은 뭐 했습니까? 끝까지 거절했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아이성이 불타고 가나안 민족들은 진멸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누구만 빼고요? 한 여인 라합은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원하지 않으세요. 심판과 진멸을 통해서라도 구원하고자 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 하나님을 봤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모습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하게 드러납니다. 구약에 나타난 그 진멸과 아픔과 고통을 내가 당한다. 죄의 결과는 바로 진멸이다, 소멸이다. 그러나 나의 이 죽음을 통해 너희를 구원하겠다.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사실 진짜 진멸하려면요, 그냥 십자가 없이 그냥 하나님이 다 없애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그 진멸의 그 아픔을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거, 하나님의 메시지가 바로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입니다. 죄의 결과예요. 그것을 죄 없으신 분이 우리 대신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죽음은 사람을 변화시켜요. 그 아들의 죽음을 보고 회개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토록 사랑한다고 하나님은 목숨을 다하여 외치시는 것입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뭐 이런 문자를 보냈어요. 제가 전에 이거 뭐 말씀드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와서 시우 좀 와서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제가 이제 집에 들어갈 때가 밤 10시였어요. 근데 아이가 몇 시부터 그러고 있냐면 5시부터 그러고 있어요. 애가 때를 쓰는 거예요. 뭐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부름이지. 뭐 저는 알지도 못하는데. 5시부터 밤 10시까지 4살짜리 아이가 5시간 동안 저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왔는데 온지도 몰라요. 눈이 시뻘개졌어요. 바지에는 오줌을 싸가지고 이 화석처럼 굳어져 있었어요. 왜? 자기가 오줌 싸러 간 사이에 엄마가 끌까 봐 오줌을 싸고서 계속 그걸 본 거죠. 심장이 이렇게 막 떴어요. 분노가 이제 올라왔습니다. 이 첫 번째, 이 컴퓨터를 부수고 싶었어요. 두 번째로는 이 부르미지를 만든 아저씨가 가서 아저씨 왜 이렇게 재밌게 만들었어요? 애들이 그냥 빠져가지고 나오질 못하잖아. 뭐 이렇게 따지고 싶었고요. 세 번째, 오늘 내가 이 아이를 두들겨 패서 맴매를 해서 다시는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겠다. 심판의 시간이죠. 그런데 저의 행동에 저도 놀랐습니다. 이 오줌으로 뒤범벅된 이 망가진 아이를 꽉 안고 말했어요. 시우야 미안해. 아빠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이 4살짜리 아이는요, 이게 벌써 3년 전 얘기네요. 이제 7살 됐으니까. 4살짜리 아이는 절대 그 뭡니까 부르미지 뽀로로 뭐 타봇 이런 거 한 번 보기 시작하면 이기지 못해요. 계속 봐야 해. 끊지 못합니다. 누구처럼요? 우리처럼. 우리도 사실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미워하는 사람 생기면 계속 뒤에서 욕해야 되잖아요. 복수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사단의 유혹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많이 아프고 상처를 입죠. 그런 죄의 범벅이 된 우리를 벌 주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진멸하기 위해서
위해서 그분은 오신 게 아니라요. 추위에 벌벌 떨고 있어. 그 고독 가운데, 죽음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 우리에게 옷 입혀주기 위해서, 보살펴주기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진멸하려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진멸과 심판의 운명 속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를, 그런 우리의 삶을 바꾸기를, 깨끗게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